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의 통치를 받으면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부모들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자녀들 잘 되게. 그게 이제 부모의 마음이죠. 모든 부모의 바람이 자녀들이 잘 살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근데 부모만이 아니라 하나님도 더욱 그렇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딱 지으시기 전에 무엇 했죠? 천지를 먼저 창조하셨어요. 필요한 거, 원하는 거 다 준비해 놓고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고 그 좋은 곳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러니까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고 그것을 누려라 하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통과 절망과 아픔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행복하게 살아가고자 원하시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계속 곁길로 가고, 그럼에도 하나님 우리가 어떨 때에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죠.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놀라운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가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 그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음성을 들으며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그 인생은 복된 인생이 되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이처럼 성령님은 우리가 행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럼 어떤 은혜를 주시나?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 마음에 먼저 평안을 주신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다 같이 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여러분,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주시는데 먼저 보니까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라고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이 땅에서 천국의 행복을 누리게 하시겠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요소들,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평강. 이 평강은 샬롬이라는데, 이 평강, 평안, 평화, 화평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마음에 평안이 깨지면 부귀영화가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죠? 잠잠하고 평안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마음이 평안하지 못하면 많은 것을 다 얻었다는데 그게 진정한 행복이겠습니까? 마음의 평안이 되어져야 우리가 행복하죠. 그러므로 성령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평안을 주시겠다. 시편 29편 11절 말씀 볼까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자기 자녀에게 무엇을? 평강의 복을.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다 평강을 주시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여러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평강의 복을 부어주시겠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딱 죽으시고 난 후에 제자들은, 이 종교 지도자 유대인들이 막 자기들을 잡으러, 그리고 또 자기들도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라는 두려움이 한번 휩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 막 핍박하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가지고 문을 꼭 잠고 불안하고 떠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었어요. 이런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오셔요. 그리고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요한복음 20장 19절 다 같이 볼까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딱 만나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소리가 뭐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셨을까요? 제자들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금은보화가 아닙니다. 제자들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자기들이 필요한 것이 다른 게 아니라 평안이라는 것이 평안. 그들에게 지금 당장 두렵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한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평안이 부어져야 두려움도 물러가는 겁니다. 불안도 떠나가는 거고 염려도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 수빈이가 밤에 이제 갑자기 불이 이렇게 컴컴해질 때 불을 끄고 자 이렇게 하면 가끔 무서워한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불을 딱 켜줍니다. 그럼 또 언제 무서워하냐듯이 불이 컴컴해 무서운 거죠. 아이들은 간단해요. 뭐 하면 돼요? 불 켜면 돼요. 왜 내가 지금 두려움 가운데 있는지 아십니까? 왜 내가 지금 불안한 가운데 있는지 아십니까? 내 마음에 뭐가 없어요? 평강이 없어서 그래요. 평안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평강에 우리 안에 흘러 넘쳐야 자연스럽게 여러분 빛이 오면 어둠이 물러가듯이 우리의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가 떠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에 뭐가 있으면 돼요? 평안이 부어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을 구해야 합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달랐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다 같이 볼까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아멘.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는 다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안은 뭐가 있을까요? 어떤 환경이 좋을 때, 여건이 잘 될 때, 잘 되고 있을 때, 그럴 때 다가오는 평안이죠. 근데 여기에 좀 안 좋은 게 있어요. 뭐냐면 세상이 주는 평안은 환경이 어려워지면 이 평안이 사라져버려요. 그렇죠? 환경이 좋을 때는 막 평안이 있다, 행복하다, 뭐 누리지만 그 환경이 사라져버리면 많이 힘들어합니다. 근데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힘든 환경 속에서 누리는 평안이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꼭 엄마 품에 안겨있는 아이와 같이 막 비바람이 치고 천둥번개가 치고 무서워도 아이는 엄마 품만 딱 안겨있으면 별로 신경 안 쓰더라. 왜? 엄마 품 안이 그곳이 진정한 평안을 누리는 장소이죠. 환경과 상황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어디 안에 있느냐, 누구 품 안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 품 안에 있으면 어떤 어려움, 환난, 고통, 문제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품 안에 있으면 괜찮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에 행복을 누리도록 우리 마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평안 가운데 살아가길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또 성령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어떤 은혜를 주시냐? 우리 마음에 기쁨을 주신다. 로마서 14장 17절 한 번 더 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여기서 이 희락이 기쁨이거든요. 우리가 행복하려면 또 하나의 요소가 바로 마음의 기쁨이에요. 여러분, 이 평강, 이 희락이 얼마나 중요하냐?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어야 행복합니다. 그렇죠? 기쁨이 없으면 어떻게 행복하겠습니까? 마음에 기쁨이 없다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궁궐 같은 집에 산다 하더라도 기쁨이 없으면 불쌍한 인생입니다. 기쁨이 없는 삶은 사막과 같은 인생이에요. 근데 아무리 좀 환경적인 게 좀 힘들었다 하더라도 기쁨이 있으면 그곳이 천국인 거예요. 기쁨이 넘치면.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살면서 행복을 누리도록, 천국을 누리도록 주의 자녀들에게 기쁨을 부어주시겠다.
성령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기쁨을 어떻게 부어주는가? 우리 말씀을 한번 볼까요? 시편 30편 11절 봅시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를 춤추게 하고 기쁨의 띠를 띠우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15장 1절 한번 더 볼까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심이라. 아멘. 내 기쁨,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기쁨의 띠를 띄우고 기쁨으로 춤추게 하고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주신 기쁨은 어떤 기쁨이냐? 우리 시편 4장 7절 말씀 볼까요? 주께서 내 마음에 주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아멘.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 좋은 기쁨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럼 세상이 주는 기쁨보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비교가 되지 아니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이 주는 기쁨은 잘 될 때만 누리는 기쁨입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은 환경을 뛰어넘을 수는 없어요. 실패하고 넘어지고 병들고 어려움이 찾아오면 기쁨이 상실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성령께서 주신 기쁨은 아니다라는 것이요. 어려운 환경 속에 있다 하더라도, 열악한 환경 속에 있다라도, 때론 아픔 속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기쁨, 성령님이 주신 기쁨은 다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자 루터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쁨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인은 마음속으로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고 즐겁기 때문에 찬송과 춤과 기쁨의 표현을 할 수 있는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곧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인하여서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환난 가운데서 즐거워하고 환난 가운데서도 행복하다라는 것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감옥에 갇혀도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해도 그 환난 속에서도 어떻게 해요? 행복을 누리고 기쁨을 누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빌립보서 1장 18절에 보면 감옥 속에 있는데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감옥에 있는데 그런 고백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은혜가 넘쳐나니까 감옥 속에서도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 세상이 알지 못하는 희락, 즐거움을 부어주신다라는 것이죠. 또 성령 하나님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어떤 은혜를 주시냐?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가셔요.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다 같이 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행복의 또 하나의 요소가 의다. 이 의는 이 디카이오시네라고 바르고 옳은 것, 죄와 타협하지 않는 것,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의가 깨지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내가 바른 길로 걷지 않는 순간, 굽은 길로 걷는 순간,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짓는 순간 내 마음의 평안이 사라집니다. 기쁨이 사라집니다. 은혜가 사라집니다. 하나님과의 막 멀어지려고 합니다. 마음속에 괴로움이 심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약해요. 그래서 우리 힘으로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게 왜 중요하냐? 은혜가 없으면 내가 계속 죄에 쉽게 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쉽게 넘어지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야 됩니다. 얼마 전에 은행을 이렇게 이제 올라가는데 계단에 5만 원짜리가 딱 있는 거예요. 야, 웬 떡이냐 주웠지. 거기 이제 딱 들어갔죠. 이제 은행 이제 ATM기에서 이제 좀 일을 보면서 고민을 했죠. 가져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가져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옛날 같았으면 고민도 안 했을 것 같아. 그냥 바로 쓱 넣었을 텐데 은혜가 있으니까 갖다 줘야지. 갖고 이제 가서 창고로 가가지고
이거 여기 떨어져 있었다고. 한 5분 정도 된 것 같은데 확인해서 혹시 찾을 수 있으면 찾아주라고 친구에다 딱 갖다 놨죠. 은혜가 있으니까 욕심 부리지 않고 5만 원짜리 크잖아요. 그것도 빳빳한 게 이렇게 있으니까 아무튼 성령께서 은혜가 있는 사람, 의를 이룰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바르게 살아갈도록 인도해 주신 분이 성령님입니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 빠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신 분이 성령님입니다. 스가랴 4장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의와 평강과 잠깐만 죄송해요. 이 말씀이 아니고 하나 더 봐야 돼요. 다 같이 합독할까요? 시작.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이거 힘으로 안 돼요. 자기 애씀과 어떤 노력 일로 안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령으로 되느니라.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가 의롭게 되고 바른 길을 살고 고든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죠. 믿음의 조상으로 불렸던 아브라함도 보면 삶의 초기에 보면 좀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기도 하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좀 있기도 했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하나 변화되어 가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러면서 나중에는 아브라함 인생 후반부에는 의의 길, 바른 길을 걷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아브라함의 인생에 관여해가지고 의롭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우리가 당장에 의로운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간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조금씩 변화되어지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어떤 문제가 당했을 때 그거 가지고 또 그 문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그러면서 신앙이 또 한 단계 성장하고 또 어떤 문제에 닥쳤을 때 그것 때문에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으면서 그러면서 믿음이 또 한 단계 자라고 이래야 됩니다. 계속해서 뭐가 돼야 되냐? 성장돼야 됩니다. 힘들다고 어렵다고 안 해버리면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더라고. 10년이 가도 20년이 가도 그대로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좀 성장해야 됩니다. 어떤 어려움이 닥쳤을 때, 문제가 다가왔을 때 그걸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것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회복해 하시고 하나하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 가운데 빚어가신다라는 것이죠. 근데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실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기 원하기 위해서예요. 왜? 불의를 그대로 두면 불행하기 때문이에요. 왜 우리를 의롭게 바르게 만들어 가시냐? 그렇게 의롭게 바르게 만들어 가야 세상에서 욕을 안 먹거든요.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도록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가고 바르게 만들어 간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이런 의롭고 바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려면 뭐가 필요하냐? 다른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 힘과 내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다. 연약하니까 사람인지라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게 연약한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된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볼까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은 성령을 가득 채우는 걸 말하고 있어요. 성령을 가득 채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령님의 지배를 받아서 성령의 통치를 받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성령의 통치를 받을 때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행복을 누리고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 땅에 살면서 전혀 딴 세상인 곳이 있어요. 대사관입니다. 우리나라에 속해 있지만 우리나라의 여러 나라들 대사관들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 대사관 그 지역은요, 그 나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 미국 대사관이다 그러면 그 미국 법에 의해서 그 우리나라에 있다가도 그 대사관 문만 훅 넘어가 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게 되면
미국 법을 지킬 수밖에 없게 합니다. 우리나라인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 미국 대사관 같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안에는 미국 지역이에요. 그 안에는 뭐 미국 말도 하고 미국 문화도 따르고 미국 법도 지키죠. 그러니까 이 땅에 살지만 미국인의 어떤 특권을 그 안에서는 다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죠. 비록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고 성령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 여러분 이 사람들 중에 특혜가 바로 무엇이냐? 이 땅에 살아가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이에요.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 성령께서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필요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날마다 공급해 주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대사관은 그 자국의 법을 따르는 동안에 그 자국에서 월급도 주죠. 필요한 것도 다 책임지죠. 그들이 원하는 것 공급해가지고 뭐 비행기로 수송해가지고 먼저 다 좋은 것들을 먼저 다 챙겨줍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령님은 성령의 통치를 받는 자들에게는 필요한 의와 평강과 희락을 공급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많은 것들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에 힘쓰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면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 보면 우리가 기쁨이 넘치잖아요. 감사가 넘치잖아요. 은혜가 있잖아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때 여러분 기쁨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때 무엇이 자연적으로 복된 삶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지혜가 뭐냐면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쫓아가면 복은 또 도망갑니다. 이 원리를 잘 알아야 돼요. 근데 내가 복 받는 사람이 되면 복이 쫓아옵니다.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성령으로 충만해서 내가 은혜가 있고 기쁨이 넘치고 행복하고 사랑이 넘치고 막 우리 안에서 그런 삶을 막 살아가니까 자연적으로 육체의 연약함도요 회복됩니다. 아프다고 힘들다고 하니까 더 힘든 거지. 내가 늘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안에 또 감사하면서 기도하면서 또 그러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이러면서 살아가는 삶 회복됩니다. 그렇게 되어질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이 환경적으로도 열어주셔요. 그리고 어떤 일을 하도 뭔가 사업을 하더라도 무슨 일을 할 때마다 뭐예요? 기쁨이 있으니까 행복하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기쁨이 넘치면 머리 회전도 빨라지는 것 같아요. 막 돌아가가지고 뭔가 할 때 공부도 마찬가지죠. 공부도 하기 싫다고 막 짜증나면서 막 억지로 하면 될 것도 안 돼. 그렇죠? 아무리 그렇게 뭐 10시간, 20시간 앉아 있어 봐. 그 공부 안 됩니다. 근데 막 공부하고 싶어. 내가 막 공부하고 싶어. 기쁨이 넘쳐. 은혜가 있어가지고 내가 이거 해가지고 뭐 이번에 뭐 해가지고 뭐 해야 되겠다. 막 기쁨이 있어. 내가 이번에 90점 맞으면 아빠가 뭐 100만 원 준댔지. 막 이런 생각하면서 막 하면 기쁨이 넘칠 거 아니요. 기쁨이 넘치는 상태에서 뭔가를 해봐요. 그러면 다 잘 됩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게 왜 중요하냐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필요한 많은 것들 다 허락해 주셔요. 그래서 축복을 막 쫓아가면 도망가요. 계속 내가 축복이 받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럼 막 쫓아옵니다. 환경적으로 상황적으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누가 와가지고 도와주기도 하고. 여러분 이처럼 성령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고난과 힘듦과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거 원치 않고 천국을 누리면서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고자 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부모가 자녀들 다 잘 되길 원하는 그 마음처럼 하나님도 우리가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주셨잖아요. 그분의 마음 가운데 모시고 그분이 주신 기쁨, 그분이 주신 사랑, 그분이 주신 은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우리 안에 가득 넘쳐서 성령의 통치를 받아 매일 행복의 삶, 천국을 누리며 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